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추석 명절 전 이제 주일이기도 하고 또 이제 추석 명절 지나서 우리가 이제 또 뵙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제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할렐루야로 우리 지금 오늘도 굉장히 날씨가 좀 청명하고 좋습니다. 이 맑은 하늘, 맑은 공기에 우리가 직접 나가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고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한번 크게 한번 돌려드리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잠언서 10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한 기초 축복, 영원한 기초 축복,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해 보죠. 무엇이었죠? 쉬지 않고 살펴주소서. 쉬지 않고 살펴주소서.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영원한 기초 축복, Everlasting Foundational Blessing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초 축복이라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오늘 조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기초, 하나님의 터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전서 3장 11절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바울 사도 자신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그 터를 닦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개척을 한다는 말이죠. 터를 닦아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그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의 터를 닦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때 그 터를 닦는다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증거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마음 심령에 딱 자리를 잡고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터를 닦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리를 잡게 한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 일을 바울 사도가 하는 게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이제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두 가지 크게 구별되는 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는 좋은 신앙으로 교회가 서게 되는 게 있고, 하나는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닌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가짜 신앙이나 아주 미약한 그런 신앙으로 교회가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이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그런 신앙으로 교회를 세우든지 아니면 믿음 같은 아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교회가 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둘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정말 좋은 신앙으로 교회가 서는 건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불 같은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불 같은 시험이, 그러니까 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 일한 신앙과 그 행위를 두 부류로 딱 나누는 판가름하는 그런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 불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이하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그 불같은 환란의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같은 환란, 역경, 어려움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사람이 만들 수도 있고 핍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이런 것이 올 수 있고 다 하지만 전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의 손 아래서 다 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공연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와가지고서 뭐 자기들의 어떤 힘과 세력을 떨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데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신앙과 행위를 하는 게 금 같고 은 같고 보석 같은 아주 귀한 그런 일인지 또 귀한 교회 모습인지 아니면은 나무나 풀같과 집같이 집 같은 모양은 있는데 불이 오면 다 타버리고 금방 확 타버리든지 아니면은 그냥 좀 시간이 걸리지만 다 타버리든지 이렇게 되는 것인지가 딱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 같은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올 때 후루룩 타버리는, 즉 역경과 어려우면 아이고 교회 못 가겠다. 야, 이번 주일날 교회 쉽시다. 이렇게 예배 쉽시다. 예, 어려우니까 이제 이렇게 코로나19도 오고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럴 때는 정말 다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미리 알아서 본인들이 알아서 이거 예배 드리지 말자.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즉 과거 같으면은 무슨 일이든지 주일날 성수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했죠. 근데 지금은 어려움이 오는 거 싶으니까는 교회들이 먼저 우리 예배 안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건 불이 통과할 때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은 불이 오면 후다닥 타서 다 재가 되고 연기가 돼서 막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기가 참된 교회이고 여기가 이게 아니구나, 이게 진짜 신앙이고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딱 보신다는 거예요. 기록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에 이게 딱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불같은 역경과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라든지 모든 관계되는 역경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 한국 교회가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초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부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부여, 모든 부여라는데 이제 방점을 좀 찍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일과 그것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공로를 믿고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예배를 드리고 환난과 역경이 와도 십자가 붙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그런 일을 먼저 이걸 우선순위로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게 아주 중요하지. 이 모든 것 속에는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다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면요, 21절 22절 오늘 잠언서 본문의 말씀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이 말이죠. 이 말씀이 참 아주 깊은 말씀입니다. 의인의 입술, 즉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근데 우리 말 표현이 이렇게 잘 표현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이 말씀의 그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증거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거리와 그런 도움을 자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증거하려고 하면 은혜가 자꾸 더 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증거하면 축복이 자꾸 더 오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증거하면 기뻐할 일이 자꾸 더 온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자꾸 와서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고 많은 사람에게 풍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감사할 일, 체험할 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하게 한다는 말은 단지 물질적인 표현만이 아니고 또 어떤 영적인 표현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증거하려고 하면은 그 증거가 풍성해진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간증하려고 하면 간증할 거리가 풍성해진다, 이런 말입니다. 증거하려고 할 때에 역사를 자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부자가 되고, 그렇죠? 또 필요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 모든 걸 공급해 주셔서 그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증거하는 데는 부족함 없게 해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 일을 하는 데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거기에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더해 주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니까. 기뻐하시니까 그 일을 하는데 근심거리 더해 주지 않으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모든 거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데 힘써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사회를 위해서 해야 될 도리를 더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우리의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에 물질이지만 11조 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 11조 신앙, 복음 전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큰 축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 복음 전도의 사명에 충성한 성취,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그냥 무슨 내 물건 다루듯이 하다가 말다, 줬다 말았다, 이게 할 수가 없는 게, 예배를 드렸다 말았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다 말았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다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그만둬야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은 어떤 경우에도 헌신되고 앞장설 때 모든 부여를 주신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믿는 자에게 이루시는 모든 성취입니다. 모든 성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성취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약속과 성취로 함께 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비전 성취의 외길목이 있습니다. 외길목이 있어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피하려고 그러셨죠. 그런 기도를 들으셨죠. 그런데 그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의 그 길은 외길이었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면에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비전을 하나님 앞에 받고 기도할 때 외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외길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민족도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음의 비전을 받았을 때 왜 이걸 안 따르지? 왜 이걸 안 하지?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은 어느 때가 되면 그 외길에서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그게 외길목입니다. 결국은 십자가의 길에서 다 만나요. 내가 그 길을 피해서 난 저거 안 해. 저건 네가 할 일이지 왜 내가 그걸 하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건 네가 생각하고 네가 받은 말이고 그건 네 비전이니까 네가 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 외길목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비전의 성취기를 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전에
이제 한번 이제 어떤 이제 이렇게 비전같이 받은 것이 있었는데, 그 뭔가 하면은 나하고 같이 가던 사람들이 가다가 다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다 헤어져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어느 언덕에 이렇게 길목에 있는데 다 거기서 다 그 길로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안내가는 이제 그런 좀 여러 해 전 이제 그런 이제 마음에 그 환상같이 보았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에 하나의 그 믿음이 됐어요. 아, 모든 일이라는 게 외길목이 있구나.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함께하게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일에 왜 지금 안 돕느냐, 원망할 것도 없는 게 때가 되면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결국은 다 이뤘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다 성취의 외길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24절에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은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씀에 이 틴데일 주석이 이런 부분을 잘 설명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악인은 하나님을 만날까 봐 두려워하는 거고, 의인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만나 뵙기를. 그런데 악인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해서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의인은 믿는 사람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뵙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이 신앙의 외길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의 외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다 성취해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이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기도, 한국교회에 주신 비전과 기도가 있죠. 많은 죄종들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비전이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피할 수 없는 그 외길에서 다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일을 다 함께 하게 만드시고, 결국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민족을 만나고, 우리 민족 저 북한 땅도 만나고, 때가 되면 그 외길목에서 우리 민족은 예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광풍을 참으면서 주인공 되는 모든 승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 모든 승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초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오는 승리가 있는데 이게 영원히 간증이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얻은 승리가 다음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기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이 말씀은 회오리 바람은 회오리 바람이고 악인은 악인이고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 말씀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악인들이 움직이는 게 회오리 바람 같다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이 뭡니까? 태풍이죠. 작은 회오리 바람은 회오리 바람이고, 큰 태풍도 보면 다 회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오리 바람 태풍이 지나갈 때 악인이 그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난리를 치고 막 다 온 천지를 뒤집어 엎는 것 같이 하지만은 태풍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까? 그것처럼 회오리 바람이 그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회오리 바람이 없는 거예요. 태풍이 어딜 간지 없어요. 악인이 그렇게 없으신다,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지나가나, 의인은,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든든히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을 얻는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할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갖고 반드시 승리한다. 교회가 승리한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7년 기도를 기도하고 있지만은 7년 기도 반드시 앞으로 대붕 120주년을 기념하는 그 2027년까지 한국교회가 7년 동안 기도하는 이 외길목 같이 가게 될 것이고,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 민족이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으로 통일되는 큰 전환의 역사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이 복을 반드시 주실 거예요. 교회가 위축하면 안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과 모든 부여와 모든 성취와 모든 승리, 이것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초가 되어서 이 기초를 축복으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한국교회여 힘을 내십시다 라는 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영원한 기초가 되어 주시고 또 그 기초 위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또 성취와 승리가 또 기초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모든 것이 영원히 간증하고 영원히 찬양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초들이 되어 우리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돌이켜보면 그 어느 하나도 잃은 것이 없고 다 하나님 앞에 이루었다고 고백하며 영원히 우리의 면류관이 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힘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용기를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모든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셔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외길목에서 한국교회가 민족을 이끄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고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